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 내 교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성도들이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물건을 주지도 않고 팔아주지도 않으니까 사업장의 문을 닫기도 하는 그런 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이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한 환난을 간증을 하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들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장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아시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한지 아느냐? 나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끊어졌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나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도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이런 심한 고난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도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환난과 고난도 받았음을 간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들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받기도 하는데, 나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 무기징역이요 10년 이제 형이요 하는 것하고 사형이요 하는 거하고는요, 벌써 사형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오줌이 줄줄 나옵니다. 사형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런 극한 그 상황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이런 힘든 가운데 처하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감당하기 그 한계 상황을 그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시면요 10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로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배고픈 시대에는 먹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정명절, 추석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부치개를 붙이고 돼지고기 사다가 삶고 또 막 국도 끓이고 굽기도 하고 모든 집집마다 떡을 하고 떡도 무슨 떡을 했느냐 식혜했느냐 안 했느냐 수정과 전부 다 먹는 얘기입니다. 왜? 최고의 관심사가 먹는 거였거든요. 요즘 구정명절, 추석명절에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엇일 것 같아요? 어때 여러분들 이번 구정명절 막 2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그냥 태평시장 가서 사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하도 먹어서 고지혈증에 막 혈압에 당뇨에 문제가 되니까 금식에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막 관심 갖고 그러지 않지요. 요즘 구정명절, 추석명절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할머니가 얼마 주실까? 아버지가 얼마 주실까? 삼촌이 얼마 주실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될 것이고 어른들은 온 가족이 이번 명절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간에 상처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뭐 무얼 먹을 것이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 간에 상처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어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처 났다고 하면은요 몸에 이렇게 상처 나는 것을 말했죠. 이렇게 낯지러다가 상처를 또 이렇게 상처 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여튼 논일 반일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손에 이게 상처들을 많이 이렇게 났거든요. 예전에는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그런 말은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화병이라는 말이 있었죠. 화병. 지금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화병 나도 저래. 아이고 왜 쓰러진 줄 알아? 내가 봐도 화병 나게 생겼어. 이 화병이 지금 말로 말하면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상처받을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웬만한 일들은 그냥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한 대 주워 박으면 어떻고 누가 뭐 상처? 그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먹는 것도 풍족하고 생활에 여유도 있고 모든 부분이 예전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 상처받았다. 이제 그런 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았으면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골마지고 점점 심해져서 많은 후유증이 생겨집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바르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요, 오직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위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막 뒤집어진 상처, 엎어진 상처, 어떤 상처든지 모든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칼레오는 위안을 준다, 격려한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심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심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물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와 이 아가야 지역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직장인들 쫓김당하고 사업장에 문을 닫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방역 당국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고 강력하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난 2월 1일 날에 대면 예배를 통한 이 감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발표했어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준비된 인쇄물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그 인쇄물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이런 공식적인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지금까지 1년, 코로나19 1년이 다 돼가는데 감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밀집도가 낮고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손소독을 하고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많았다, 거의 없었다?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문 스크랩이랑 다 정리해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전국 방송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틀린 얘기하면은요, 막 방송국으로 전화 오고 우리 교회로 항의 전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신문 스크랩 해놓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교회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교회를 코로나 발원지로 오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단 교회와 정상적인 교회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 집단 그 이만희를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 감염이 집단 그 감염이 되어졌는데, 신천지 이단이라고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로 알고 신천지 교회 이렇게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하니까 이때부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비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상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톡컵 그 열방 센터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되어졌죠. 그럼 인터컵 열방 센터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열방교회 계속적으로 열방교회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인터컵 열방 센터는 비정상적인 전도 활동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얼마나 항의를 많이 이렇게 한국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개교회 성도들이 인터컵 열방센터 세미나라든지 교육에 참여를 하면은요, 개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흔들려지면서 건강한 이 개교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인터컵 열방센터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래도 가장 좋게 표현해 주는 사람들은 위험한 집단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는데, 인터컵 열방센터로 계속 이렇게 보도해 주면 괜찮은데 열방교회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이렇게 이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대전 중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 선교회의 무인가 학교 감염도 교회와 연관시켜서 계속 보도가 되어졌죠. 지금 IM 선교회에서 선교회니까 선교회면 교회죠.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집단 감염이 되어진 것도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아니라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되어진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이단 집단 영생교가 운영하는 승리재단의 집단 감염도 저는 이제 뉴스를 제가 열심히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끊임없이 종교단체, 교회로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교는 교주가 조이성인데 본인이 영생하는 하나님, 자기를 믿으면은요, 육체가 영생한다, 나하고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신천지 이만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장을 했는데 살인 교사 혐의로 2년 그 구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다가 2004년에 조이성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단 집단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이제 바꿨느냐면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관세음보살 승리재단 하면은요, 불교로 가는데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또 어디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5만 이단이 뭔 일 생기면은 전부 다 교회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초창기에 만민중앙교회가 집단 감염을 일으켰는데 역시 이단교회지요. 이 초석의 예수중심교회 그 교단이 전국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역시 예수중심교회도 이단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은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전교인들이 아니면 청년부가 1박 2일, 1박 3일 동안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했다든지 치유 집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국제 학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어졌다든지 이제 그러나 그런 것도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신체 접촉 활동을 하면은 뭐 정상적인 교회건 어디든지 감염 위험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는 전부 다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끼고 저만 설교하죠. 여러분들은 뭐 아멘이나 가끔 한 번씩 하시지 그렇게 우리 진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작년 6월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교인 중에 교회 밖에서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에서 그 2명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N차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같은 침례 교회이고 또 제가 세미나도 이렇게 인도하러 다녀온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등록 교인이 9,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시와 이 질병본부가 초긴장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명 중에 1명이 집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CCTV를 돌려봤더니 그 2명 감염된 성도님 2명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그 예배 공간에서 있었던 분들이 7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시하고 질병본부가 막 적극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등록교인 전체를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추가 감염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1명도 안 나왔느냐면은 우리 교회들처럼 마스크 착용을 하고 손 소독제를 하고 교회 방역을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막 비난을 받았다가 수원시에서 표창장 받았습니다. 너무 방역을 잘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다른 것보다도 더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손소독하는 일에 열심히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막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대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게 대면 예배입니다. 이 대면 예배를 안 드려본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예배당을 코로나 발원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막 여기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코로나 걸릴 줄 알고 진짜 무서워해요. 근데 여기가 무서운 곳이요, 안전한 곳이요? 진짜 교회들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 발라가면서 거의 그 감염자가 거의 1년 동안 거의 안 나와.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 학원, 또 전철 안, 또 실내 체육시설,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중이용 시설과 또 회사 사무실 몇십 명, 몇백 명씩 함께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사무실, 뭐 동사무소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사무실에 가서 보면은요, 진짜 마스크를 쓰긴 썼지만은 뭐 진짜 얼마나 하루 종일 거기 함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정상적인 교회의 대면 예배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우리가 안전합니다. 제 말 맞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에서도 지난 2월 1일 날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럼에도 교회를 향한 비난고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무슨 글이 올라가느냐, 대면 예배를 통한 이 감염은 거의 없다라고 대통령이 발표해달라 이거요. 왜 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는데 왜 자꾸 잘못된 그런 보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했느냐. 교회와 성도들의 불합리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지금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많다,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음식점에서 우리 진짜 4명 같이 앉아가지고 5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2명 앉아가지고 막 음식을 싸 먹으면서 막 말할 때가 감염이 잘 되겠어. 마스크 딱 쓰고 아멘 한 번씩 하는 게 감염이 잘 되겠어. 음식점이 훨씬 제가 볼 때는 음식점이 교회보다 100배 감염이 위험한 곳입니다. 맞죠? 음식점 가보세요. 손님이 보통 많아.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교회는 막 무서워하고 음식점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2주 풀어줬어. 2주. 이제 수도권은 2.0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제가 볼 때 2주 지나면 다시 또 왜 그러냐면은 막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감염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안 풀어주면 뭐라고 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근데 2주 있다가 제가 볼 땐 거의 또 다시 또 2.5, 2로 또 올라갑니다. 왜? 교회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은 교회에서는 안 나오고 다른 데는 막 마스크 벗고서 그냥 예배 막 10시까지 부어 마셔 막 하니 하나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진짜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냥 하도 막 가족들이 비난하고 또 매스컴에서 비난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세상에 또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비난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 4절을 함께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무하게 하시려고? 위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진짜 제 설교 들어보니까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될 일이 있어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 드리는 걸 진짜 많이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가 뭐 해드려야 돼?
위로해드려야 돼요. 인쇄물 가져서 봐라. 이렇게 다 이게 신문에서 보도가 된 거고, 여러분 신문에서 뭘 보도할 때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억울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억울함의 상처를 우리가 이제 치유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세상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설령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치유만 받는 겁니다. 온전한 치유는 누구의 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분노하고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 막 분노의 마음, 이 미운 마음을 우리가 생겨질 수는 있지만은 그 생겨졌을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잘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억울한 말을 들음을 통해서 생겨진 그런 이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0대 중반 임신 10개월 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목졸라 이렇게 죽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딱 났을 때 모든 매스컴에서 왜 죽였느냐, 시어머니가 우울증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살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실제 살인 원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그 갈등의 결과가 점점 심해져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5살 이 손자를 시어머니가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고부 갈등이 이제 점점 심해진 겁니다. 출산이 임박할수록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5살짜리 손자 한 명 보는데도 너무 힘든데 또 신생아까지 봐줄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좀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할머니들은 3명도 봐주는데 아니 손자 2명 못 봐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막 하면서 이제 갈등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가 사정을 한 겁니다. 며느리한테 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앞세워 가지고 막 이제 시어머니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2명 봐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저 며느리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사건 당일 저녁에 며느리가 먹는 국수에다가 수면제 2알을 몰래 탔습니다. 국수를 먹고 며느리가 깊은 잠에 떨어지니까 스카프로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만 안 죽고 깨어난 겁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A4 용지 그 유서 그 2장을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살인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고부 갈등으로 인한 살인으로 이렇게 정정 보도가 된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들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이렇게 손자들을 보도록 밀어붙였을 때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한 생각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 이제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을 받지 못하면요, 정말로 이렇게 파괴적인 이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을 내어도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마라? 죄를.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막 분에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꼭지가 돌아갔을 때는요, 죄를 져도 막 진짜 파격적인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 안 되는데, 그래 네가 분을 냈다고 하자. 분을 낸 상태에서는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네가 분을 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라, 품지 마라? 품지 마라. 분노의 마음을 잠자리까지 가져간다는 것은요, 내일도 가져간다는 거, 모레도 계속 그걸 품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분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빨리 다 쏟아내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확실하게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 가지고 막 잠도 안 오지, 먹은 거 소화도 안 되지, 그 우울증도 생기지, 공황장애도 생기지. 그런데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울면서 나 진짜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싹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거든요. 그래도 과부는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막 너무 사람이 억울하면은요, 진짜 자다가도 막 가슴이 화닥화닥 거려가지고 잠 못 자요. 먹은 거 소화 금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먹혀서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부도 너무 억울하니까 세상 막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상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막 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막 자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가가지고 막 재판장님! 지금은 차 타고 쑥 들어가니까 차 타고 가는데 밖에서 막 재판장님 불러도 안 들려. 근데 옛날에는 말 타고 들어가든지 걸어서 들어가야 돼. 전화 없어도. 막 기다렸다가 말 타고 사람이 이제 말 잡고서 타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과부가 재판장님 오면은요, 말이 놀래가지고 오면은요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야, 그 과부 데리고 와라.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롭힘 당할 것 같아. 누가복음 1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지금 이 재판장이 과부를 사랑해서 지금 위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본인 살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저 여자 원한 안 풀어줬다가는 나를 계속 막 생각해봐요. 말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샹 들어가면은 뭐 재판장님 해도 소용없어. 그냥 가면 돼. 그때는 말 타고 걸어서 가야 된다니까. 막 말이 막 휘잉. 아니 이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아이고 나 살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원한 풀어줬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봐라.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억울함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억울함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나만 점점 미움 마귀에 붙들려주고 분노 마귀에 붙들려주고 살인 마귀에게 붙들려져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억울함 해결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